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허영경 권사람 분이 쓴 생명이 있게란 책에 보면 짧지만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곳에 생명이 있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지며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생명이 있기에 지금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항상 가지만 남기고 초라하게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봄이 되게 되면 다 떨어진 가지에 잎사귀가 나게 되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하얀 눈에 덮어버린 보리가 한심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봄이 되면 거기서 파릇파릇한 새순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초란 벽시 하나리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벽시 안에 생명이 있어서 심게 되면 나중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둥지 안에 있는 작은 새알 하나가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새알 가운데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부화하게 되면 어미새처럼 훌륭한 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깨 움츠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남이 펑펑 쓰는 돈 가지고 있지 못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남처럼 건강 있어서 마음껏 걷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 모습이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언젠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날 때문에 우린 지금 비록 살아고 보잘것없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장로님이 안수집단 권사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기도를 줄줄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되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 삶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은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 삶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나약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기 쉽습니다. 좀 힘이 강하게 되면 깨져버립니다. 이 나약한 질그릇은 조그만 상처받은 말만 해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쓸모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내가 정죄한 자라고 치부하게 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아래 보배라고 하는 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요, 똑같은 도공이 똑같은 온도에서 꺼냈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지만 강아지가 먹는 밥을 담으면 개 밥그릇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질그릇 같지만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게 되고 보배를 담으면 보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거 치장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뭔가 학식으로 자기를 채우려 하지만 그 안에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가진 것 없고 포잡것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질같이 포잡것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배가 있으면 바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초라한 존재다, 돈이 없다, 건강 없다, 힘이 없다고 치부하면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갈 때 쓰는 어떤 시장 바구니 같이 생각해 버린다면 그 명품백 가치는 그냥 시장 바구니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세상에 살면서 물질 없다, 건강 없다,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귀한 생명을 세상에 같이 초라하게 여겨버리면 우리 가치가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다 빼앗아갔지만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많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 가장 큰 한계는 유한한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도요 수백 년 살 것 같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감람나무도 200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식물도 몇백 년, 몇천 년 살다 끝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다니엘은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 몇십 년, 몇백 년에 불과합니다. 사람 모세가 말한 대로 70년, 80년, 어쩌면 모세는 120년 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같이 준비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겠고 죽어서 또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르다야 마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 이 질문을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텐데 너희들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확신 없으니까 건성으로 믿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실망하고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생의 앞길에 길이 막혀집니다. 직장도 갈 수 없습니다.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을 살면서 물질 없고 행복이 없고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그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판결당하게 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 어시옵소서 그는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잃어버려서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까? 내 손에 쥐어졌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건강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이 나를 편안하게 했던 물질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걸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은혜 받았는데 잃어버린 거 남아있는 거 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생명이 남아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했고 내가 이 많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노략질 당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10남매가 모여서 생일잔치하고 있는데 그냥 집이 문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에는 악창이 돋아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만이 살 수 있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때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야 될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잃어버렸고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10남매의 자녀도 잃어버렸고 자기 육신의 질병도 갖게 되고 아내의 신뢰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하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이 고백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욥기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 아내의 말에 대해서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의 한 말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욥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도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아있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생명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빼앗았습니다.
옷도 발가 벗기고 명예도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결국은 초라하게 준 것 같았지만 뺏지 못한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은 뺏지 못해서 십자가의 처지를 준 것 같지만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께 주께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도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보배입니다. 주께서 준 선물인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곁에 작은 오두막길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맑은 샘물과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보람을 가지고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물을 얻어먹은 나그네들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자나무 그늘에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뭘 이걸 주냐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면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돈을 주는 것을 하나 둘 돈통에 엿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돈통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료로 물을 나눠주고 쉬게 했던 이 노인장의 마음속에 욕심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물을 나눠주고 이 그늘에 쉬게 할 때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턴가 오아시스 물이 좀 마른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물이 말랐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야. 뭐가 이렇지? 옆에 있는 나무들이 이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저 나무들이 뿌리를 여기다 대갖고 물을 다 빨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노인장 가짜없이 도끼를 갖고 있는 그 나무를 다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이었던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물들이 점차 말라져 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이 없고 그늘이 없는 이 노인댁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 노인도 야자나무에 그늘이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결국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것 같고 남을 대접할 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샘물과 오아시스는 자신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눠줄 때는 그런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것이 내 것인 양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욕심에 사로잡힌 그는 물을 나눠주면서 돈을 더 주지 않는가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거지? 물을 더 많이 팔아야 될 텐데. 그래서 하늘이 준 이 자연 오아시스 물과 나무를 자기 것인 양 생각 다 베고 놨더니 결국은 나무 그늘 때문에 오아시스 물이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베고 나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물이 증발하게 되고 물도 사라지고 그늘도 사라지면서 그도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은혜를 대한 우리 자세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준 영원한 생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던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질이, 건강이, 자녀가, 명예가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얻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주께서 준 영원한 생명, 값없이 준 은혜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안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얻지 못하면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신 예수께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게 됐던 겁니다. 꽃향기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아들듯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의 향기를 갖고 있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축복이 그 예수 때문에 밀려오게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이 많아서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북녘 땅은 수풍발전소 있었고요. 모든 자존이 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저 북녘 땅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저주받은 나라, 가장 위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억압 속에서 모든 걸 다 뺏겨버려 주권을 뺏겼습니다. 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우리 자녀들 아들은 징용대에 가서 생명 잃어버리고 딸들은 정신대에 몸을 다 진지고 팔려버렸어요. 해방가 싶었던 6.25 전쟁으로 초토화됐던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일까요? 환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주의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작은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빼앗기듯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것도 내 생명을 걷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한 동안 어느 누구도 나를 어렵게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 조금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전쟁으로 해서 이 나라 경제가 어렵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생명 지니고 살아가면 내게 생명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날을 줄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건강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생명 주신 주님께 다시 회복하고 건강 얻어서 주를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간 것 같지 않지만 국무총리 되어 그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내 자녀가 내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잘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께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우리가 주 앞에 믿음 갖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내는 게 바로 대림절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주님 바라보며 두려워하고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가 천국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서 너를 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흘린 눈물이 변해 진주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위에 땀방울 흘렸던 것 주께서 알날이 진주와 보석처럼 놀란 기적으로 갚아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